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일 아래 살며 주를 고백하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메마른 곳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촉촉해지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갈급한 영혼을 허락하시고 사하신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주님만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소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안에 메마른 곳이 있다면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며 주님 오직 주님만 들어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님만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온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닮기 원한다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가 되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바벨탑의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무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감을 용서해 주세요. 수백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 수백 번 주님 닮고 싶다 기도했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고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을 모르고 자꾸만 사탄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하사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로 주를 섬기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충성되고 귀한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한 삶이 되어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2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에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건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고목사님과 그 외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불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지치지 않게 권능의 힘을 부어주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광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주반의 2번입니다. 우리 북가주 평신도 수양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4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시게 되시는데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반의 1번입니다. 목자목녀 우리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목자목녀 하반기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목녀분들 꼭 훈련 모임에 참석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반기에 목자목녀로 또 함께 섬겨주실 우리 가정을 저희 목장사역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번에 9번입니다. 우리 새가족방 모임이 9월 첫째 주일부터 4주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꼭 새가족반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반에 8번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다음 주간까지 몽골 현지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선교지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목사님의 선교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교회 주차를 하신 차량 중에 벤츠 검정색 차량 번호 UWX600인데요. 네, 교회 트렁크가 안 닫힌다고 합니다. 네, 예배 중에 죄송하지만 네, 트렁크를 저희가 닫으려고 했는데 안 닫히는 차량도 있네요. 네, 꼭 트렁크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교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성도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박주범, 박양이 어디 계신가요? 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전에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교회가 그리워서 또 직장 오기서 다시 왔다가 또 다시 또 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인데 anytime 축복하고 보내드립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블레싱송 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이름 통해서 박주범, 박양이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시카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끝나고 또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간다 그러면 섭섭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려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마치시고 식사하고 이제 차 타고 나가실 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그 모든 수고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몽골 선교 일정으로 또 가서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애들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개척기를 열어가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전략적으로 같이 또 동역하면서 그 현장에 힘을 실어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에서 또 존경받으시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대 출신이신데요. 굉장히 그 목회도 앞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생각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또 훈련을 받고 교육받을 때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ACR 99 무슨 암호 코드 같죠? ACR 99 이 법안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법안인가 하면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상담 이것을 전부 다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이전에 한번 그 무효화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준비해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현재 주 상원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윤리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가정의 윤리, 성적인 윤리, 관계의 윤리, 스승 제자 간의 윤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들을 또 이런 데서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갑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계속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좋은 거 먹고 계속 건강 가려고 아무리 그래도 죽습니다. 우리 삶도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교단에서 또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 교회도 같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과 끝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국제적으로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반도의 동아시아 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도덕과 가치관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 살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가 매일매일 잘 정립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이 유대인들 그들만의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만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만들고 사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세운 이 종교적인 가치관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자기들은 특별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깨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신앙과 삶의 이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대화를 통해서 막 흔들어 갔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도 흔드시고 가치관도 흔드시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젖어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흔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 관심과 그 다가오심을 우리도 발견해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예수, 그런 예수를 또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싫어서 저는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잡아들이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저는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알고 나의 이름까지도 알고 불러주시는 누군가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분이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듣고 보니까 그분은 내가 핍박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보고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제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제 눈이 회복되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 사울이죠. 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답하시면서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생각의 기준,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흔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살면서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지. 이 정도의 사람들과 내가 좀 만나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또 먹어줘야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인상을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에 스스로 테두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방송 대본을 쓰면 뭔가 이제 좋은 걸 막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흔드시고 또 유대인들을 흔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흔드셨을까요? 뭘 보라고 흔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만 살고 싶을 때도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때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흔드실까, 우리 인생을요? 자신을 보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흔드시는 거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접근하시는 걸 생각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흔드시고 유대인들도 흔드시고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과연 주님께서 좀 어떤 부분을 흔들고 계신가, 또 어떻게 나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가, 바울과 또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발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 바울에게 아직 뭔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어요? 바울의 아지트예요. 아지트. 아지트가 뭐죠? 본부예요. 본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편하고 그리고 만만하고 내가 뭔가 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를 우리는 아지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는 뭐 내가 놀던 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바울이란 사람은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는 적어도 내가 딱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아주 선동도 잘했어요. 몰고 다녔어요. 핍박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실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선동자, 사람을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조정하죠? 잘하시네요. 뒤에서 조정해요. 바울은 배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선동 당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요,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막 이 감정이 먼저 복받쳐가지고 어디에 탁 이렇게 듣고선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동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그 당시 최고의 학교인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학교의 제자로서 율법의 정수를 배운 저는 열심당입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선동자가 되어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바울이 침례를 받았어요.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침례 받는 건 공적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바울이 변한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바울이 변했다고?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어저께도 나하고 같이 돌 던지던 사람인데.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 예수가 누구냐? 나도 좀 들어보자.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도 믿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려서 우리 어머님 따라서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간증하는 분들 중에 이 끄트머리에 가 있던 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조폭, 두목, 전과자, 아니면은 아주 이름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간증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아니면 갈 대로 다 가본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극적으로 돌아온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런 사람도 변했어? 그리고 전도에도 여러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 믿어서 손 들어버리면 손 많이 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바울은 동원과 또 선동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주님의 영광에서 내가 그 일을 하던 거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잘 될지도 모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내가 딱일 거야. 바울은 그냥 바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향력을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안 들을 거다. 실제로 안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잖아요. 바울은 어쩌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조금 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렸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너 아니야. 너는 딴 데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주님께 한번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엔 제가 딱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왜 안 믿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19절, 20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한 번에 내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회당에서 때리고 돌아다녔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제가 곁에 서서 그것을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주님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열심당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도소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 보면 간증도 세우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전과의 횟수가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단 가서 딱 얘기를 하면 전과의 횟수가 넘버가 적죠. 전과 뭐 5번, 6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일단 이 숫자가 많으면요 사람들이 일단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 조직의 세계는 아마 그 전과의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아마 형님하고 이렇게 숙이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되는지 몰라도요 이 종교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통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교도소는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안 통했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안 통했어요. 왠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종교를 외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인인 거를 죄 짓는 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바울아, 너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네가 딱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가 가면 넌 바로 간다, 죽는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listen to me.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너의 얘기를 더 잘한다. 너의 할 일이 따로 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이 그 말씀 따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가끔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낼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볼 땐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고 내 계획도 플랜도 이렇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경험, 인맥,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까지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한 종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을 위한 나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다 보면 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길이 막 너무 막혀요. 앞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방법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작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울이 통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온 세상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의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길보다 훨씬 높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기준을 너의 생각과 경험에 맞추지 말고 내 말씀에 맞춰라, 나에게 맞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부수고 깨뜨려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현장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가게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어서 이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듣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그러시던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나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21절의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 상황이 확 뒤집어집니다. 자,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하던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23절 보니까 떠들며 이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 던지는 거예요. 공중에 막 티끌을 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옷을 막 집어 던지고서 막 흙을 그냥 막 날리고 막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막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막 소동이 또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조용히 듣다가 우리 하늘 말씀 들려줬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요. 천부장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 부대 진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라 명하고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패갖고 한번 물어보자.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증을 말하다가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놈 죽여라 하면 소리를 다시 지르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이 흙을 공중에 막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열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간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을까요? 이방인 그 옆에도 있었죠. 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이스라엘.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해요. 자, 그런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천부장 나오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자존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사람들의 상처가 이게 팍 터진 거예요. 그냥. 자, 사도행전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2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보기로 원해요. 사도행전 21장 28절, 사도행전 2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죽이고 싶어서 선동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죽어 마땅한 범죄예요, 이게. 자, 우리 백성을 비방했어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민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만 선민이다 그거예요. 그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죽든지 말든지.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들만 받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정통 보수파 유대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은혜가 열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자기들이 완성해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골 구석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목수가 툭 튀어나와서 메시아가 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들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율법 다에 뭐가 나와요? 이곳이 나옵니다. 거기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그들도 구원받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택감을 받았고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졌고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의 이 아성의 이 집합체가 어디 있고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이라는 단어를 탁 던지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백성,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곳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이 세 단어에 여러분 딱 들어있어요. 감히 이방인들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아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율법, 그 모세가 받았던 돌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 없어요. 지금 옛날의 성전토는 지금 무슬림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모스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순간에 이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죄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인은 로마 사람에게 정령되어서 다스리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다 구겨졌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자존심이 팍 상해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것도 충격이죠.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울의 생각과 경험을 무너뜨리셨어요. 한 번 만나주시면서 그거를 다 정리하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만 너 예루살렘 떠나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종교적인 고정관념도 바울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 바울이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이런 사역의 장보다 훨씬 더 높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종교적인 신념의 바운드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의 바운드리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가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 생각의 바운드리를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계속 지금도 깨뜨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가시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길,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삶의 바운드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더 높고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고집과 아집의 바운드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연약함의 바운드리를 우리가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의 바운드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의 바운드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의 바운드리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무관심과 이기심의 바운드리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흔드세요. 이 교회를 흔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이 바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은 끝으로 가는데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열리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살다 보면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로 묶여 살던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종교의 아성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세워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하게 놓으신 모든 세상의 바운드를 위해 주님의 교회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흔들어 오시고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 복된 우리의 삶, 남은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상적인 바운드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삶도 다시 흔들고 세워주셨고 이 땅의 많은 유대인들도 율법적으로 살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흔들고 그것이 아니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의 신앙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흔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나의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말씀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흔드실 때 왜 무엇 때문에 흔드시는지 발견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길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흔들립니다. 이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실 때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Jesus. 주님의 도우심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을 붙잡고 뒤흔드셨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아성도 흔들어 놓으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 영광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귀중한 삶 아무렇게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뚝 선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과 은혜 저희를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더 높이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영광,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심부터 이 세상의 관념을 깨뜨리시고 가실 때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관념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식을 깨뜨려 보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살았으면 이미 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이 땅에 교회로 서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계속해서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 하나님의 뜻과 다와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을 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 것과 드릴 것과 베풀고 나눌 것이 마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그 현장의 고통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그 현장인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이루어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주님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교회되어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생 위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